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다. 아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찬양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변함없는 사랑으로 상처받은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시고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만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외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숭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7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이 전을 기억하옵소서. 굽어 살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 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드시어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의 신앙의 목표가 절반을 이루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웃 나라에서는 지진과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나라는 이러한 재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이 나라 민족은 이 은혜를 아는 자보다는 모르는 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이 민족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배려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만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서 더욱 기도하고 봉사하게 하시고 이 시간 단 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까지 신방이 있습니다. 신방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두 번째 주일 12일 두 번째 주일을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함께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맥주감사 주일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영일 집사님이 지금 입원해서 치료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8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듣기 위하여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 미련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도구로 일꾼으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월드컵 축구대회 본선의 예선전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까지 조별 리그 예선전이 끝나고 내일부터 32강전이 시작이 되는데 이런 전 세계적인 축구 대회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대표팀의 운영이나 선수 선발 그리고 어떤 선수를 어느 자리에 세워서 뛰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또 지휘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 아주 많이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강의 전력을 가지고 최약체팀을 만들었다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는 것이 우리 대표팀의 현실인데 축구 경기에서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선수들이 자기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사람들이 감독이나 코치 그리고 안 보이는 곳에서 돕는 여러 스태프들이지요. 그렇게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부르는 단어가 들러리입니다. 옆에서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 이게 들러리죠. 후보로 경기장에서 한 번도 경기를 뛰어보지 못한 선수를 들러리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경기장에서 한 번도 못 뛰었다고 해도 선수는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경기장에서 뛰어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선수가 아닌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도 경기장에서 선수로 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에서 선수가 아닌 모든 사람은 들러리다, 조연들이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러리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아래가 없어지고 누가 주인공인지 누가 들러리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본성을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갑자기 임하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중심 주제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5 처녀들이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왜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처녀들이라고 했는데, 이 신랑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신부는 본문에 등장하지도 않아요. 신부는 상관이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오직 이 신부와 함께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처녀들에 관한 이야기만 담겨 있습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그 결혼 풍습을 보면 결혼 상대자와 약혼을 먼저 합니다. 이 약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의 약속과는 좀 의미가 다른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했는데 함께 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집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거처를 준비해야 됩니다. 신랑이 아내를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먼저 가서 거처를 준비하면 너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런 의미, 바로 이 거처를 준비하는 게 신랑의 의무예요. 집을 준비한 신랑이 아내를 데리러 오는데 그때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데리러 오는지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냥 집이 준비되면 데리러 오는 거예요. 보통 약혼을 하고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신부를 데리러 오는 날이 임박하면 신부 집에 통보를 합니다. 언제쯤 갈 거다, 며칠 날쯤 갈 거다. 그러면 이제 신부 집에서 신부를 준비시키고 기다립니다. 근데 주로 신랑이 밤에 와요.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밤에 찾아오면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 친구들과 함께 등을 들고 길 안내를 합니다. 앞에서 뒤에서 등을 밝히고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날의 주인공인 신랑은 등을 직접 들지 않아도 신랑 친구들 또 신부 친구들이 등을 밝혀주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 신랑 집으로 가서 이제 혼인 잔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처녀들은 신부의 친구들, 그러니까 신랑 신부의 들러리로 등불을 들고 신랑과 신부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그 결혼을 축하하고 돕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니죠.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이고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는 등을 들지 않아도 되지만 들러리로 참여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은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불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등을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신부의 친구들로 들러리가 되기 위해 온 사람들 중에 일부가 등은 가지고 왔는데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부가 아무에게나 들러리가 되어달라고 등을 들어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친한 사람이고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등을 밝히는 일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축하한다면 준비를 잘 해야 되겠지요. 들러리들로 인해서 그 결혼을 돕기 위해 온 사람들로 인해서 결혼식을 망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이 친구들 중에 5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몰랐기 때문에 일찍 올 줄 알고 등불만 가지고 왔다가 신랑이 더디 오니까 잠이 들었고 늦게 오게 되어서 등에 기름이 부족해진 것이다 라고 설명은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5사람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5사람은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 올 줄 모르고 기름을 더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일까? 자, 그런데 나머지 5 처녀는 기름을 예비로 더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비로 기름을 더 준비한 5사람이 그 가지고 온 기름병을 숨기고 있어서 몰래 가지고 있어서 기름을 더 예비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이 미련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미련한 5 처녀는 몰랐던 것일까요? 기름병 갖고 온 사람 그 전에도 이미 봤을 거예요. 이런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약혼을 하고 기다리던 친구가 드디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결혼잔치에 등불을 들고 신부가 가는 길을 밝혀주기 위해서 친구들이 모인 겁니다. 10명이 모였어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부 집으로 모였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초저녁에 모인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근데 보통 밤에 오니까 등불 준비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등불과 기름병을 가지고 왔고 어떤 사람은 등만 가지고 온 겁니다. 뭐 요즘처럼 기름은 따로 차 트렁크에 보관해 놓고 등불만 들고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죠. 들고 왔으면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등과 기름을 다 가지고 온 사람들과 등잔만 가지고 온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등에 기름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기름도 준비해야지. 그런 이야기들 오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기름을 더 준비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신랑이 그렇게까지 늦게 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그렇게 늦게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기름이 떨어질 정도가 된 것을 보면 그 등불을 들고 신랑이 일찍 왔다고 하더라도 결혼식에 참석을 해서 결혼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밤새도록 하거든요. 밤새도록 등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중간에 기름을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이 미련한 5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는 자기들이 들러리,
결혼식을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식이 시작이 되면 거기에서 내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면 거기 그 집에 있는 기름 넣으면 되겠지.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돕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이, 일꾼이라는 생각이 없이 내가 주인공이다. 들러리를 위해서 왔는데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오늘에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입니다. 신부라는 말이 헬라어로 뜀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열 처녀는 뜀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파르테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냥 처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했든 준비하지 않았든 이 사람들은 신랑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과 신부를 안내할 길잡이 역할을 할, 등불을 들어야 할 신부의 일행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의 일행들도 혼인잔치에는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잔치에 같이 들어가요. 하지만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날의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인공을 빛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지 신랑과 신부이지 하객이나 등을 들고 오는 친구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날의 주인공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잔치가 망치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 들러리, 돕는 사람들로 인해서 중요한 행사가 혹은 주인공들이 어려움을 겪느냐? 들러리가 자기가 들러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주인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하객으로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이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공이 아닌데 주인공이라고 대접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주인처럼 행세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요즘은 진상 고객이라고 부릅니다. 진상이라고 말하죠. 일반 그 매장에, 사업장에 들어가 오는 사람들은 진상 고객이지만 결혼 잔치에 와서 그렇게 진상 짓을 하는 사람들은 진상 하객이겠지요. 진상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혼인 잔치에서 들러리로 혼인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스스로 준비를 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등불도 준비해야 되고 그 등에 불을 밝힐 기름도 스스로 준비를 해 와야 돼요. 누가 대신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인 신부나 신랑은 등불도 기름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 줘요. 주인공과 주인공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주인공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준비를 해주지만 주인공이 아닌 사람은 대접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주인공이 아닌 사람이 누군가가 다 준비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접받기를 기다리고만 있으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이 미련한 5사람과 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일하는 일꾼들로 부름을 받았지 주인공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이면 일꾼으로 일해야 되는 것이지 일꾼이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주인과 일꾼의 관계를 착각한 사람들의 또 다른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맡긴 주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농부들은 자기들이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고 열매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포도원의 주인인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보냈을 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무시했어요. 심지어 주인이 보내는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됩니다.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을 하고, 주인 노릇이 뭐예요? 주인으로서의 대접만 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부름받은 일꾼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하라고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는 부족한 일꾼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리는 잔치,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일꾼으로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행세만 하고 있으면,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있으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터넷에 쇼츠 영상이라고 하는 짧은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영상들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대형 백화점에 명품 코너가 있어요. 이 명품 매장에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진열되어 있는 명품들을 구경하던 이 사람이 그날 새로 들어온 새로운 신상품이 있어요. 좋아 보이니까 직원에게 물어봅니다. 저거 좀 꺼내서 볼 수 있느냐? 그러자 이 직원이 정색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손님은 이 물건을 만져볼 자격이 안 되니까 그만 나가라. 행색을 보니까 이런 걸 살 만한 그런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허름한 옷차림, 외모 보니까 당신은 이런 물건 만져볼 필요도 없다. 나가라 이거예요. 한참 실랑이를 하는 중에 백화점을 관리하는 직책에 있는 분이 와서 그 허름한 옷을 입은 분에게 깍듯이 고개를 숙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백화점 최고의 고객이죠. 고객이 나가자마자 관리자가 직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명품 매장에 있다고 자신이 명품인 줄로 아느냐? 명품 매장에 있다고 해서 명품인 줄로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당장 짐 싸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명품 매장에서 명품을 판다고 본인 스스로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솝우화에 보면 신상을 운반하는 당나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도시에서 신상을, 신의 그 우상이죠, 신상을 옮기는데 당나귀 등에 얹어서 이동을 합니다. 길을 가던 모든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신상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예의를 표하니까 이 당나귀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절하는 줄 알고 우쭐거리면서 콧김을 내뿜으면서 으쓱거리고 고개를 쳐들으니까 당나귀 주인이 몽둥이로 당나귀 엉덩이를 때리면서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사람들이 절하는 건 너를 향해서가 아니라 내 등에 있는 신상 때문이다. 가수들이 공연을 할 때 보면 앞에서 부르는 가수들이 있고요, 가끔 보면 뒤에서 코러스로 뒤에서 해주는 그 코러스들이 있어요. 이 코러스가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요, 그날 공연의 주인공은 앞에 메인 무대에 서 있는 가수이지 뒤에 있는 코러스가 아닙니다. 근데 이 코러스가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앞에 메인으로 서 있는 가수보다 더 과도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공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공연은 망치는 거예요. 그런 코러스라면 두 번 다시 부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연을 망치는 사람이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 무익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크레이오스입니다. 이 아크레이오스라는 말이 뭐냐면 특별한 가치가 없는, 특별한 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뜻이에요. 특별하지 못한, 쓸모없는. 근데 정말 이 종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종이 쓸모없는 종입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를 보면 이 종이요,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고 양떼를 돌보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주인의 식사를 준비를 하고 주인이 마음 편하게 식사를 마칠 때까지 옆에서 시중을 들어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집안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는 종이지만 나는 종으로서의 일을 한 것이지 주인에게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종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아크레이오스의 정신이 부름받은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신부의 들러리로 온 이 미련한 5 처녀는 그런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들, 그러나 결혼잔치에 들어가서 대접은 받고 싶고 즐기고는 싶었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해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망치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빛나게 해야 할 조연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나를 부르신 주인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일꾼들에게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누릴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주인공의 자리가 아니라 묵묵히 일하는 일꾼의 자리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어내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지를 알고 부름받은 그 일터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 즐겁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에게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
나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나에게 지정해 준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 묵묵히 감당하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불러주신 일꾼들답게, 부름받고 이 자리에 선 일꾼들답게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올바로 알게 하옵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끝까지 묵묵히 감당하되 종으로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냄으로써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룸으로 하나님에게 칭찬을 듣고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충성하며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모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이도 주님이시요 쓰시리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한 은혜로 부르셔서 일할 수 있도록 일을 맡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름을 받고 부름받은 종으로 일꾼으로 이 자리에 온 저희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따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며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나를 부르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뒤를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며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되 많은 것으로 저들에게 채워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귀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옵시고,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의 가정 위에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